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기도가 답입니다. 네,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드리고 또 이번에 단일 기도에도 약 15만 가정이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데 이걸 좀 바꿨어요. 온택트.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대화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각 교회 학교별로 우리 담당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카톡으로 하니까 문자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도 온라인상으로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래도 효과적이고 또 이게 이점도 있더라고요. 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이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홍보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이제 11월부터 우리 온택트로 우리 교회 학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지금 이제 우리 속회 모임이나 이 교구 모임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배우셔야 돼. 근데 요즘은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오히려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시대는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연구소에서 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삶과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물론 각 분야나 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인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만약에 100%라 이렇게 100%로 기준을 삼아 본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그때랑 비교하면 약 44%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줄어들게 되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어떤 교제나 친밀도 이런 것들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절반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편차로 줄어들고 이렇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19 방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죠.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주 피크입니다. 피크. 더군다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극심하게 창궐을 했는지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 별로 안 놀라시네.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가 10만 명.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의료 체계로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의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그리고 민주화가 그렇게 앞서 있고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미국도 이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이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갈등과 분열로 나눠지게 생겼어요. 이런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방역 단계가 1단계로 낮춰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아직도 코로나19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나 생각들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참 묘해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호들갑 떨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적응이 되면
뭐 이것도 살만한데,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적 위기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보다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나 피해,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나 단절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또 이 사회적으로 이 분위기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종교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의 종교 인구들이 큰 변화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증이 아주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대가 되면서 전 세계의 제1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는 가톨릭, 구교와 또 우리 개신교를 다 포함한 기독교 인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는요, 이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괄목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슬람교의 이 증가 속도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슬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의 그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70년도 그때가 되면 이 이슬람교는 전 세계 제1의 종교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이슬람교, 그 무슬림이나 이런 단체에서 전 세계에서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서 제1의 종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태어난 종교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슬람교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믿음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지내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기도에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정말 지금 상황보다도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 파사 때 왕이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그가 10대 때,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가 13세 정도 전후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여겨요.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냐? 70년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대 중반, 아주 노년의 그러한 이 나이에, 근데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재능과 능력이 뛰어났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민첩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4번씩이나 정권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을 이 왕들이요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 비록 포로지만, 이방인이지만 이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세상에서도 다니엘같이 이런 능력과 재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더불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총리를 3명을 세우는 거예요. 3명을 세우는데, 그리고 나라 온 제국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으뜸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나라, 이 바벨론 출신의, 그리고 메데 파사의 그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아도 그냥 눈꼴 살아서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다니엘을 갖다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하는 말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꼬투리만 잡혀봐라 말이죠. 그냥 끌어내리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권에 보면 그냥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이게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이 고관 대작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막 추적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관 대작들은 자신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야, 우리가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부정한 일이 있는데 다니엘도 분명히 있을 거다,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없어요. 이들이, 야, 다니엘 얼마나 다리오 왕에 충성스럽고 그가 정직하고 그리고 성별되어 있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야, 다니엘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유대인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관 대작이 됐는데, 총리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거면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꾸미냐?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금령을 내리게 해요. 이 금령은 뭐냐? 왕이 내리는 명령인데 그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한번 선포되면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될 그런 법이 금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임의로 조치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발효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뭐를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법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모함으로 만든 그런 금령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 조서를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리오 왕 찾아가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금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맞겠죠. 그리고 총애받는 총리니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기 상황, 그 음모와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다니엘,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그 위기 상황을 돌파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 어떻게 종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지금 침체하고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이 시기, 여러분들, 다른 종교와 그리고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는 이번 주제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도 그럼 창문 다 열고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창문을 여는 게 대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원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창문을 연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벨론 그 먼 땅, 그 메데파사 그 제국에서 이 지금 다니엘이 그 수상궁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보이기는 하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택하였고 내 눈길과 또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입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택하시고 거기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이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자기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이 목사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숨어서는 안 돼. 우리는 피해서는 안 돼. 지금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왔을 때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헌금을 내고 부끄러워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릎을 누구에게 꿇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관 대작들은
다리오 왕 외에는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는 왕의 부하예요. 신하예요. 여러분들, 신하가, 부하가 당연히 왕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읊조려야지만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무릎 꿇게 돼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주변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래서 막 흥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돌로 스데반을 칠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는 누구에게 무릎 꿇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돌을 들고 던지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라 인자가 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 계십니다. 왜 일어서 계실까? 내 사랑하는 내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앉아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일어서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서 계신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 일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일어서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어서서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들도 다 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한 짓 하나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시 그리고 6시, 9시에 기도해요. 우리나라 시간하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넬료도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녁 다니엘 기도하면 새벽 기도에는 쉬나요? 안 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새벽 기도하고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점심 먹기 전에 111 기도 운동을 할까? 지금 제 마음속에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겠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정오 12시가 딱 되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정오에, 그래서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과 역사를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뭐 주어졌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정말 다리오 왕이 야 금령 취소 뭐 이런 뭐 결과나 역사가 나타나야지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갖고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신실하고 그리고 틀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이 그거 바로 고자질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기도를 좀 잠깐 미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령이요 기한이 있어요. 30일 동안만. 아니 목사님 30일 동안만 우리가 잠깐 쉬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모여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 뭐 계속 계시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이 30일 동안만 여러분들 우상 거기에 그냥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춰도 여러분들 그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도장 찍어서 낸 그 금령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국의 왕도 한계가 있어요. 그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기도하는 저 김집사 보니까 김집사의 하나님이 살아있네. 박권사님의 하나님이 살아있네. 백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는 실패한 거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저주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도요,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만큼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국 땅에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관 대적들, 그 대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득달같이 달려가 봤어요. 그리고 그 사자밥이 되어 있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믿는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여러분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